깊은 밤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시간. 이 순간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존재, 이 몸, 이 의식이 본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차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진화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졌다고, 더 발전했다고.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축소된 것이라면? 만약 인류가 본래 지녔던 능력의 대부분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 지하 깊은 곳, 수많은 유물들이 잠들어 있는 보관실에는 하나의 점토판이 있습니다. 수메르 왕명표라 불리는 이 고대 기록은 약 4,000년 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 표면에는 쐐기 문자로 왕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한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닙니다. 수만 년입니다. 어떤 왕은 28,00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왕은 36,000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 위에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과장이라고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반복됩니다. 정교하게, 일관되게. 왜 고대인들은 이런 숫자를 남겼을까요? 왜 서로 다른 문명에서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홍수 이전 인간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세상을 덮었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명은 짧아졌고 능력은 줄어들었으며 인간은 지금의 형태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빈틈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안에도, 신화 속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희미한 기억 속에도 오늘 밤 우리는 그 빈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증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유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잃었는지를 상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상실이라는 말은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고요한 호기심으로, 부드러운 슬픔으로, 우리는 세 가지 축을 따라 이 여정을 걸을 것입니다. 첫째는 유전자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생명의 암호, 그 암호가 말해주는 사라진 시간들. 둘째는 신화입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진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기억. 셋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한때 존재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희미하지만 어쩌면 진실에 가까운 그림을요. 잠들기 직전 우리는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 섭니다.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 오늘 밤 이 이야기는 그 감각을 따라갑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조용히 잠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길로 들어갑니다. 유전자라는 우리 안에 새겨진 시간의 지도로. 우리 몸속 깊은 곳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DNA라 불리는 이중나선 구조, 그 안에는 수십억 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정보.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과거를 읽습니다. 수만 년 전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그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인류의 DNA를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뼛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조각,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분자들, 그것을 추출하고 복원하고 현대 인류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작업.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유전적 다양성은 과거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만 년 전, 2만 년 전의 인류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변이, 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형질.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하드 스윕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적 대량 소실. 특정 유전자 서열이 집단 전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형질은 도태됩니다.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만 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유전자들 중 일부는 생존과 무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익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특정 인류 집단이 완전히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들은 우리와 공존했습니다. 우리와 교배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일부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전쟁 때문일까요? 질병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학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균질해졌습니다. 인류라는 종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침팬지 한 무리가 우리 전체보다 더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목 현상의 증거입니다. 어느 시점에 인류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소수의 생존자만이 남았으며 그들로부터 지금의 우리가 나왔다는 것. 과학자들은 이것을 약 7만 년 전의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토바 화산 폭발 혹은 급격한 기후 변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능력들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재생 능력, 장수 유전자, 강인한 신체 구조,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왜 잃었을까요? 진화는 보통 능력을 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빼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뇌는 커졌지만 몸은 약해졌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본능은 무뎌졌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개입한 흔적일까요? 과학은 조심스럽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곳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존재합니다. 유전자 안에 새겨진 패턴, 그것은 마치 제거처럼 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삭제, 진화가 아니라 편집. 물론 이것은 은유입니다. 과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은유는 때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유전자의 시간은 너무나 길어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수만 세대, 수십만 년.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추측은 때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기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기록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전자가 아닌 점토판에 새겨진 기록, 과학이 아닌 신화가 전하는 기억. 그곳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인간은 한때 달랐다고, 그리고 무언가가 변했다고. 점토는 부드럽습니다. 젖은 흙을 손으로 빚으면 어떤 형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이 점토의 갈대를 눌러 문자를 새겼습니다. 쇠기 문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곡식의 양, 거래 내역, 법률, 기도문, 그리고 왕들의 이름을. 수메르 왕명표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아니, 역사 이전의 무언가입니다. 표의 첫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리고 8명의 왕이 나열됩니다. 알룰림, 알랄가르, 엠멘루안나, 엠멘가란나. 이름들은 낯설고 발음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 기간은 더욱 낯섭니다. 첫 번째 왕 알룰림은 28,000년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왕은 36,000년을, 세 번째는 43,200년을.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인간이 수만 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숫자가 기록되었을까요? 8명의 왕 이후 표에는 하나의 문장이 삽입됩니다. 홍수가 세상을 덮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홍수 이후의 왕들은 여전히 오래 살지만 그 기간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수백 년, 수십 년, 그리고 점점 더 현실적인 숫자로 변합니다. 길가메시 왕에 이르면 통치 기간은 126년입니다. 여전히 길지만 적어도 상상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길가메시는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실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르크라는 도시를 다스렸던 왕.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불멸을 찾아 떠난 여정,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과의 만남. 그는 묻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을 듣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메르 왕명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패턴이 다른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대홍수 이전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메우두셀라, 라멕, 노아. 그들의 수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메우두셀라는 969년을, 노아는 950년을. 그리고 대홍수 이후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600년, 그 다음 세대는 400년, 그 다음은 200년. 아브라함에 이르면 175년,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두 기록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수메르와 히브리. 하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대홍수 이전 인간은 극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대홍수 이후 수명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두 문화가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합니다. 숫자가 상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과장이라고, 혹은 60진법 체계의 오류라고. 수메르인들은 60을 기본 단위로 사용했으므로 어쩌면 연이 아니라 월이나 다른 단위를 의미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들이 너무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패턴이 너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라면 왜 홍수 전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까요? 왜 수명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서로 다른 문화가 같은 패턴을 공유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고대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셀 줄 알았고 기록을 남길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숫자를 남겼다면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무언가가 실제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대기가, 혹은 인간 자체가. 어쩌면 대홍수라는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재난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전환점이었을지도. 그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나뉘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순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숫자들은 메아리칩니다. 28,000, 36,000, 930. 그것들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억입니다. 누군가의, 무언가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시선을 돌립니다. 수메르와 성경을 넘어 지구 곳곳에 흩어진 이야기들로. 그곳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은 한때 달랐다고. 과거는 더 위대했다고. 세상은 넓지만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신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황금시대가 있었다. 인간은 신들과 가까웠다. 삶은 길고 풍요로웠다.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타락, 재난, 혹은 분노. 그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생명은 짧아졌고 고통은 늘어났으며 인간은 지금의 모습으로 남았다. 이집트 신화는 태초의 시대를 말합니다. 신들이 직접 지상을 다스리던 때, 그때 인간은 질병도 노화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들이 떠났습니다. 하늘로 돌아갔고 인간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5시대가 있습니다. 황금시대, 은시대, 청동시대, 영웅시대, 철시대. 황금시대의 인간은 신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동 없이 먹을 것이 주어졌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은시대는 조금 덜 완벽했습니다. 청동시대는 폭력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대. 헤시오도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힌두교의 육아체계는 더욱 정교합니다. 4개의 시대가 순환하며 각 시대는 이전보다 짧고 어둡습니다. 크리타 유가, 황금시대. 인간은 100만 년을 살았습니다. 정의와 조화가 지배했습니다. 트레타 유가, 은시대. 수명은 10만 년으로 줄었습니다. 선과 악이 나타났습니다. 드와파라 유가, 동시대. 수명은 10,000년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칼리 유가, 철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수명은 100년 이하입니다. 혼돈과 무지가 지배합니다. 중국 신화는 삼한고제를 이야기합니다. 전설적인 통치자들, 그들은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농사, 의학, 문자. 하지만 그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공자는 한탄했습니다. 고대의 성인들은 사라졌고 우리는 쇠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 모든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힌두 사제들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수메르 왕명표를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더 나았다. 인간은 더 강했다. 무언가가 변했다. 왜일까요? 칼 융은 집단무의식을 말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기억, 원형적 이미지.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그런 무의식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화와 과거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니까.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의 기억. 너무 오래되어 왜곡되고 너무 거대해서 신화가 된 기억.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지질학적 기록, 퇴적층.
다양한 문화의 홍수 전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었을지도.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우리는 항상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어렸을 때가 더 좋았다고, 옛날이 더 순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그리움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 상실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점점 더 아름답게 각색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습니다. 우리는 한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신화는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변형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부 사항은 흐릿해지고 인물은 신격화되며 사건은 과장됩니다. 하지만 뼈대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가 말합니다. 무언가가 변했다고. 인간은 축소되었다고. 밤은 더욱 깊어지고 이야기들은 서로를 감싸 안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 성경의 양피지, 그리스의 서사시, 힌두의 경전, 중국의 죽간. 서로 다른 재료에 서로 다른 문자로 새겨진 같은 기억.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신화가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깊은 밤, 별들이 진흙 벽돌 위로 쏟아집니다. 사제는 촛불을 켜고 오래된 점토판을 펼칩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인간의 창조를 기록한 이야기. 그는 소리내어 읽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태초의 신들은 이랬습니다. 높은 신들이 있었고 낮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기기라 불리는 낮은 신들은 땅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일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끝없는 노동. 그들은 지쳤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높은 신들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엔키, 지혜의 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 노동을 대신할 피조물을. 그 이름은 루루, 혼합된 자. 나중에 아윌룸이라 불리게 될 존재, 인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엔키는 지시했습니다. 점토를 가져오라. 그리고 한 신을 희생시켜라. 웨일라라는 이름의 신. 그의 살과 피를 점토와 섞어라. 그렇게 하면 신과 흙이 결합된 존재가 탄생할 것이다. 닌투 출산의 여신이 이를 맡았습니다. 14명의 자궁 여신이 도왔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빚었습니다. 신의 피를 섞었습니다. 14덩어리의 점토. 7은 남자가 될 것이고 7은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 덩어리를 자궁에 넣었습니다. 9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고대인들의 상상력, 세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문자 그대로 읽어본다면 어떨까요? 세부 사항을 살펴본다면 점토와 피의 혼합.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점토는 기본 물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DNA는 피 속에 있습니다. 유전 정보는 체액을 통해 전달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유전 공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14명의 출산 여신, 14개의 배아. 왜 정확히 14일까요? 왜 7쌍일까요? 현대 생명공학에서도 복제나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할 때 여러 개의 샘플을 준비합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어쩌면 고대인들이 목격한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을까요? 9달의 기다림.
이것은 정확히 인간의 임신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신화라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9달이라는 숫자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마치 실제 관찰을 바탕으로 한 것처럼. 그리고 목적. 왜 인간이 창조되었는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이것은 불편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노동자로 설계되었다는 것, 최적화된 존재라는 것, 너무 강하지 않게, 너무 약하지도 않게, 너무 똑똑하지 않게, 하지만 명령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다른 메소포타미아 신화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누마 엘리시, 바빌론 창조 서사시. 거기서도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마르둑 신은 킹구라는 신을 죽이고 그의 피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일하기 위해. 성경 창세기와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흙과 신의 숨결, 점토와 피.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물론 신학적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읽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징을 택합니다. 그것이 더 편하니까. 하지만 만약 고대인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목격했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 설명할 수 없는 과정, 그것을 그들이 아는 언어로 기록했다면 신들, 점토, 피,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어휘였다면 아눈나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지상에 내려온 신들, 하늘에서 땅으로. 어떤 해석은 그들을 외계인으로 봅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 인류를 창조하거나 조작한 자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전해집니다.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피조물이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설계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자유로운가? 밤은 이런 질문들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창조 신화는 모든 문화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자신의 기원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설명들은 다양하지만 어떤 요소들은 반복됩니다. 신성한 개입, 물질과 영의 결합, 특정한 목적.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질문에 대한 보편적 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실제 사건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간에게는 한때 더 많은 능력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제거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생명은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따르는 순환. 하지만 그 순환의 길이는 다양합니다. 어떤 곤충은 하루를 살고 어떤 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현대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약 70년에서 80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120년 정도가 최대치로 여겨집니다. 텔로미어 때문입니다.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구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합니다. 노화가 시작됩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텔로미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생물은 텔로미어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를 통해 암세포도 이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분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병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보여줍니다. 노화는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고대 인류는 어땠을까요? 화석 기록은 제한적입니다. 뼈를 보고 정확한 수명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일부 개체는 50년 이상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 그 환경에서는 놀라운 수명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유전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는 다르게 말합니다. 신화 속 인간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장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만약 과장이 아니라 기억이라면, 만약 대홍수 이전 인간의 수명이 실제로 훨씬 길었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끝냈을까요? 한 가지 가설은 환경입니다. 대홍수 이전 지구의 대기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높았거나 우주 방사선이 덜 들어왔거나 중력이 달랐거나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인간의 생리를 변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세포 손상이 적었고 회복이 빨랐으며 노화가 느렸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유전자입니다. 대홍수라는 사건이 유전자 풀을 급격히 축소시켰습니다. 생존자는 소수였고 그들만의 유전자가 퍼졌습니다. 어쩌면 장수 유전자는 그 과정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혹은 어떤 이유로. 성경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수명 제한을 선언한 것처럼 읽힙니다. 의도적인 제한, 왜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오래 살면 지혜가 축적됩니다. 경험이 쌓입니다. 힘이 강해집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짧은 수명은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각 세대는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연속성이 끊깁니다. 혁명이 어려워집니다. 신체적 강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길가메시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습니다. 삼손은 성문을 뽑아 들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12가지 불가능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화적 과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과장의 정도를 줄인다면, 만약 실제로 그들이 평균보다 훨씬 강했다면, 근육의 구조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단백질은 근육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강합니다. 벨기에 블루소도 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근육량. 어쩌면 고대 인류 중 일부는 이런 형질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사라졌을지도. 회복 능력도 중요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도마뱀은 꼬리를 재생하고 도롱뇽은 팔다리를 재생합니다. 인간도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간은 재생되고 피부는 치유됩니다.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팔다리를 재생할 수 없을까요? 어쩌면 한때는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 인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보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성인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이것은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꺼져 있을 뿐입니다. 후선 규전학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유전자의 발현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다른 환경이 다른 발현을 일으켰을지도. 꺼진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흥미롭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용되지 않는 유전자들이 많습니다.
정크 DNA라고 불렸던 것들. 하지만 최근 연구는 그것들이 전혀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절 기능, 구조적 기능,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기능. 어쩌면 그 안에는 과거의 능력들이 암호화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능력이 제거되었는지 아니면 비활성화되었는지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거는 영구적입니다. 유전자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비활성화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꺼진 것뿐입니다. 만약 비활성화라면 다시 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봅니다. 잠속에서, 꿈속에서, 잃어버린 설계도, 우리 몸 안깊숙이 숨겨진 오래된 청사진, 거기에는 장수, 강인함, 재생, 그리고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능력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때 그것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능력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위치가 내려갔습니다. 왜, 누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은 때로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우리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도구, 언어, 문화, 공감. 어쩌면 이것이 거래였을지도 모릅니다. 신체적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정신적 능력을 얻은 것, 호기심은 남습니다. 인간은 약해졌는가, 단순해졌는가? 우리는 진화의 실패작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의 성공작인가? 질문은 답보다 중요합니다. 질문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능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 신체가 아니라 의식. 그곳에서도 무언가가 닫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 두 개의 대뇌 방우 사이에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송과선. 솔방울 모양의 이 작은 샘은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송과선의 주요 기능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호루스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 영적 세계로의 문. 힌두교에서는 아즈나 차크라, 제3의 눈, 깨달음의 중심, 직관의 자리. 데카르트는 이것을 영혼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만나는 지점. 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이 작은 기관에 그토록 큰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최근 과학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송과선은 DMT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메틸 트립타민, 강력한 환각 물질. 자연적으로 우리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언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설은 있습니다. 깊은 명상 중, 임사 체험 중, 탄생과 죽음의 순간. DMT 경험은 일관되게 보고됩니다. 의식의 확장, 시간과 공간의 왜곡,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의 만남. 이것을 뇌 오작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는 의식의 영역으로. 고대 수행자들은 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금식, 명상, 호흡법, 감각 차단. 이런 수행들은 송과선을 자극합니다.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신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세계를 여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현대인의 송과선은 다릅니다. 석회화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칼슘이 침착됩니다. 기능이 저하됩니다. 왜일까요?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불소, 인공 조명, 스트레스. 현대 생활은 송과선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식 확장이 억제된 것일지도, 의도적으로든 우연히든.
왜냐하면 확장된 의식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현상 너머를 봅니다. 주어진 현실을 의심합니다. 고대 문헌들은 제3의 눈을 열었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지력, 투시력, 텔레파시. 우리는 이것을 초능력이라고 부르며 부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의식의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면, 만약 우리 모두가 한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송과선 석회화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깨끗한 송과선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보통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도달합니다. 더 생생한 꿈을 꿉니다. 더 직관적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문화적 요인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적 사고, 논리적 분석, 이것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인식 방식을 억압합니다. 직관, 영감, 신비적 체험.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치부됩니다. 믿을 수 없다고, 위험하다고. 어쩌면 이것이 자동 억제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의도한 사람이 없어도 작동하는 문화, 교육, 미디어, 과학.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3의 눈은 없다고, 다른 의식 상태는 환상이라고, 현실만이 실제라고. 하지만 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이 현실일까요? 인간의 눈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부분만 봅니다. 귀는 제한된 주파수만 듣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송과선은 어쩌면 또 다른 종류의 감각기관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을 인식하는,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이 압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닫혀 있습니다. 닫힌 문은 슬픈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송과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 건강한 식단, 자연광, 어둠 속 수면. 단순한 것들, 하지만 효과적인 것들. 어쩌면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고대 수행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두드리고 열쇠를 찾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송과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 사이, 조금 위. 부드러운 압력, 따뜻한 빛.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집중하면 무언가가 거기 있습니다. 잠들어 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은 무언가.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개별 능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어떻게 인간은 지금의 상태로 유지되는가? 무엇이 변화를 막는가?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슬이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슬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인간을 지금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능력의 상실이 세대를 거쳐 지속될까요? 첫째는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전자 풀은 축소되었습니다. 병목 현상을 거쳐 특정 형질들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한 형질만 남았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적응일까요? 어떤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어떤 것은 강제였을까요? 하드 스윕, 유전적 대량 소실은 보통 강한 선택압을 의미합니다. 어떤 형질이 생존의 극도로 불리할 때 그것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라진 형질이 불리했을까요? 장수는 불리했을까요? 강인함은, 재생 능력은 오히려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연관입니다. 어떤 유전자는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전자들과 함께 작동합니다. 만약 유익한 형질이
해로운 형질과 연관되어 있다면 둘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학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둘째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변했습니다. 대기 조성, 식단, 독소. 현대 환경은 고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합성 화학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특히 송가선에. 불소는 송가선 석회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돗물, 치약,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고대인과 완전히 다른 것을 먹습니다. 가공식품, 설탕, 화학 첨가물. 우리 몸은 이런 것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염증, 호르몬 불균형, 대사장애. 이런 것들은 모두 능력을 제한합니다. 셋째는 문화입니다. 믿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합니다. 마음이 몸을 변화시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시보 효과. 우리가 해롭다고 믿는 것은 실제로 해가 됩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약하다고. 당신은 병들 것이라고. 당신은 늙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한 대로 늙습니다. 기대한 대로 병듭니다. 믿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초능력, 제3의 눈, 의식 확장.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웁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미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송가선을 활성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믿음 체계는 자기 강화적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은 강화됩니다. 순환, 탈출하기 어려운 순환. 넷째는 제도입니다. 교육, 의료, 미디어. 이런 제도들은 특정한 세계관을 전파합니다. 물질주의, 환원주의, 기계론. 몸은 기계입니다. 의식은 뇌의 부산물입니다. 영적인 것은 환상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관점들을 배제합니다. 다른 가능성들을 차단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증상을 치료합니다. 근본 원인이 아니라 약을 처방합니다. 생활 방식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됩니다. 교육 시스템은 수능을 가르칩니다. 질문이 아니라 답을, 창의성이 아니라 표준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호기심을 틀에 맞춥니다. 특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미디어는 현실을 구성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정상인지.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진실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다섯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기억합니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더 이상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GPS가 안내합니다.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근육처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부 도구에 의존할수록 내부 능력은 약해집니다. 이것은 공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는 통제 자체의 부재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의도가 없는 통제입니다. 음모가 필요 없습니다. 중앙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합니다. 각 요소는 자신의 논리를 따릅니다. 유전자는 생존을 추구합니다. 문화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제도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기술은 발전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억제가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효과적인 억제. 인간은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믿음으로, 습관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는 안전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변화는 위험합니다. 미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안에 머뭅니다. 비록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잠든 의식은 이런 생각들을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느낍니다. 통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감옥은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계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려 하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벽은 깨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 과학의 목소리. 왜냐하면 진실은 대화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당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 가능한 실험, 검증 가능한 데이터, 동료 평가. 이런 과정 없이는 진실과 환상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들은 과학적 검증을 견딜 수 있을까요? 주류 학계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고대 우주 비행사 가설, 아눈나키 이론, 유전자 조작 창조설. 이런 것들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고고학적 기록, 유전학적 데이터, 역사적 문헌. 어느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수메르 왕명표의 수만 년 통치 기간.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 혹은 60진법의 오해. 어쩌면 년이 아니라 월이나 계절을 의미했을 수도. 숫자를 조정하면 합리적인 범위로 들어옵니다. 성경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00년 수명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 과장된 숫자는 흔합니다. 위대함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대홍수는 실제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 규모의 큰 홍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홍수가 잦았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 한 번에 특히 큰 홍수가 집단 기억에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되어 세계적 재앙으로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이것들은 신학적 텍스트입니다.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점토와 피의 혼합을 유전공학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현대적 개념을 고대 텍스트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DNA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물질과 생명력, 흙과 숨결. 이것이 그들이 이해한 창조의 요소들입니다. 유전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유인원에서 점진적으로. 화석 기록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유전자 분석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침팬지와 98% 이상의 DNA를 공유합니다. 공통 조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미스 세계의 이른바 기원불명 유전자. 이것들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평적 유전자 전달로 설명됩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외계인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2번, 염색체 융합. 인간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인원은 24쌍을. 왜 하나가 적을까요? 과학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2개의 염색체가 융합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2번, 염색체 중간에 텔로미어 서열이 있습니다. 보통 염색체 끝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은 융합의 흔적입니다. 자연스러운 돌연변이, 조작이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멸종.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경쟁, 질병, 기후변화. 이런 요인들이 충분히 설명합니다. 현생 인류가 더 적응력이 높았습니다. 더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명은 간단합니다. 인구 병목, 약 7만 년 전 토바 화산 폭발. 기후가 급변했고 인류 인구가 수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유사합니다. 송과선과 DMT,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하지만 과장되었습니다. 송과선이 DMT를 생성한다는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쥐에서 발견되었지만 인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도 극히 미량일 것입니다. 환각 경험을 일으킬 만큼은 아닙니다. 제3의 눈, 초능력.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을 넘어서는 능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간단한 설명이 복잡한 설명보다 낫습니다. 인간이 외계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복잡합니다. 많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외계인의 존재, 그들의 지구 방문, 그들의 유전 공학 기술, 그들의 동기. 반면 자연 진화는 간단합니다. 관찰 가능한 과정들로 설명됩니다. 증거 부족이 결정적입니다. 만약 고대에 고도 기술 문명이 있었다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도구, 건축물, 쓰레기. 고고학은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인상적이지만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인간이 한때 수백 년을 살았다면 뼈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장 패턴, 조직 구조. 하지만 고대 인류의 뼈는 현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명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30년에서 40년. 환경이 가혹했으니까. 과학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냉정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이것은 폐쇄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엄격해서입니다. 진실은 소망이 아니라 증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일까요? 과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현재 우리가 가진 증거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내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설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는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철학, 신학, 예술도 필요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는 인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밤은 깊고 대화는 계속됩니다. 과학과 신화, 증거와 상상, 현실과 가능성. 이것들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함께 춤을 춥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끝은 결론이 아닙니다. 열린 질문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유전자의 시간을 거슬러 신화의 세계를 탐험하고 능력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답을?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의미의 저장소를.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신화는 거울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우리가 그리워하는 완전함.
우리는 왜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항상 무언가를 찾을까요? 왜 지금 여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조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상상합니다. 과거에 투사하거나 미래에 투사하거나 황금 시대는 항상 다른 시간에 있습니다. 결코 지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진화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서, 그리고 그 상실의 기억이 신화로 남았을지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잠재력은 상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사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능력, 탐험되지 않은 의식, 깨어나지 않은 가능성. 후성 유전학은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발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 생활 방식에 의해, 심지어 생각에 의해. 단일 생애 안에서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는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몇 주의 훈련만으로도 변화가 측정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근육은 자랍니다. 유전자가 발현되어 단백질을 합성하고 조직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그렇다면 고대의 능력들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장수, 강인함, 확장된 의식. 과학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쩌면요, 텔로머라제 연구는 수명 연장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재생의학은 조직 재생을 연구합니다. 신경과학은 의식의 범위를 넓히려 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대 수행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가, 기공, 명상. 이것들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면역 강화, 의식 확장. 측정 가능한 효과들입니다. 어쩌면 고대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적 방법은 아니었지만 경험적 지혜를, 그들은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방법들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잠들어 있는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눈나키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대 우주 비행사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질문을 품으라고 합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아는 것은 찾을 수 있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축소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지 다르게 되었을 뿐일지도. 신체적 능력을 교환하여 정신적 능력을 얻었습니다. 본능을 교환하여 이성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교환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 본능과 이성, 물질과 영, 통합된 존재, 완전한 인간. 이것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중요합니다. 꿈은 우리를 앞으로 이끕니다. 가능성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 꿈은 현실이 됩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별들은 고요히 빛나고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곧 잠들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꿈과 각성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숫자, 이름, 날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느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이로움, 호기심, 가능성의 감각.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느낌.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 과거에 무언가가 있었고 미래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 이 느낌과 함께 잠드세요. 질문을 품은 채. 답을 기다리지 말고 질문 자체를 즐기세요. 왜냐하면 질문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해로,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향하는 문. 당신은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각 호흡과 함께 당신은 조금씩 더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생각이 느려지고 의식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세포 깊은 곳에 유전자 안에 어쩌면 오래된 기억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한때 무엇이었는지의 기억,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의 기억, 잠 속에서 당신은 그 기억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꿈으로, 느낌으로, 알 수 없는 확신으로. 아침에 깨어났을 때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변화, 작은 변화.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우리는 함께 여행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신화를 통과하고 가능성을 탐험했습니다. 이제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깨어 있을 때도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화가 아니라 확장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성입니다. 증명되지 않았지만 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탐험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경험을, 당신의 발견을, 당신의 각성을. 고요한 여운 속에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잠재력으로,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로. 잘 자세요. 깊고 평화로운 잠을 꿈꾸세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꿈을. 그리고 아침에 당신이 새로운 눈으로 깨어나기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같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역사 속 미스터리들, 잊혀진 문명들, 인간 의식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여정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더 새로운 주제들을 먼저 탐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는 이 여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함께 우리는 질문하고 탐험하고 이해를 넓혀갑니다. 물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산을, 계곡을, 도시를, 기억을.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면 세상은 다릅니다. 같은 땅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다르게 느껴집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문화에 존재합니다. 너무나 널리, 너무나 일관되게.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일까요? 메소포타미아에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인간이 신들의 경고를 받습니다. 홍수가 온다고,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거대한 배를 짓습니다. 가족과 동물들을 싣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7일 낮과 7일 밤, 물은 세상을 집어삼킵니다. 모든 생명이 사라집니다.
배만 남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며 새로운 땅을 찾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초기화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의로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온 땅이 물로 덮입니다. 모든 육체가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생명들만 살아남습니다. 인도 베다 전통에는 만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에게 경고합니다. 대홍수가 온다고. 만우는 배를 준비합니다. 홍수가 오고 물고기가 배를 이끌어 산꼭대기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만우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드칼리온이 있습니다. 지스가 청동시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홍수를 보냅니다. 드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합니다. 중국에는 곤과 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홍수가 세상을 덮습니다. 곤이 물을 막으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의 아들 우가 성공합니다. 운하를 파서 물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그는 영웅이 되어 왕조를 세웁니다. 남미,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어디를 가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옛 세상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소수만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서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바다로 가로막힌 대륙들이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지질학은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대홍수들이 있었다고. 빙하기 끝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120m 이상 해안 지역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내륙으로, 산으로. 그 기억이 남았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과장되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재해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환점입니다. 경계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선. 홍수 이전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들이 땅 위를 걸었습니다. 인간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마법이 작동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신들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거인들은 사라집니다. 마법은 희미해집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물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사건입니다. 물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씻어냄, 깨끗하게 함, 초기화.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리셋하는 것처럼 옛 데이터는 지워지고 새로운 설정이 적용됩니다. 수메르 왕명표를 다시 봅니다. 홍수 이전 왕들의 통치 기간은 수만 년입니다. 홍수 직후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 년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마치 프로그램이 천천히 변경되는 것처럼, 설정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것처럼 성경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950년을 삽니다. 그의 아들 셈은 600년, 손자는 438년, 증손자는 433년. 점점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에 이르면 175년, 야곱은 147년, 모세는 120년, 그리고 지금 우리는 70에서 80년을 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실제 기록일지도,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실제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홍수가 생물학적 사건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규모 환경 변화, 대기 조성의 변화, 방사선 노출의 증가, 중력의 미세한 변화. 이런 것들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후손 규전학적 변화. DNA 서열은 같지만 발현은 달라지는.
어쩌면 홍수 이전 지구의 조건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더 두꺼운 대기층, 더 강한 자기장, 다른 산소 농도, 이런 조건들이 인간의 생리를 다르게 만들었을지도, 세포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노화가 느렸을지도, 홍수는 그 조건을 파괴했습니다. 물이 땅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를 재구성했습니다. 새로운 균형, 새로운 화학, 새로운 생물학. 생존자들은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응은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홍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연결이 끊어진 순간입니다. 신들이 떠난 순간입니다. 황금 시대가 끝난 순간입니다. 인간이 진짜로 혼자가 된 순간입니다. 상징과 현실은 뒤섞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분리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홍수는 물이었고 동시에 경계였습니다. 물리적 사건이었고 동시에 의미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의식처럼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물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진흙이 드러납니다. 하늘이 맑아집니다. 생존자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들은 발을 땅에 딛습니다. 같은 땅, 하지만 다른 느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신들의 아이들이 부모보다 짧게 살 것이라는 것을, 능력들이 세대마다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느낍니다. 희미하게 설명할 수 없이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혼자입니다. 진짜로 혼자입니다. 이제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신들은 왜 떠났을까요? 아니,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물러난 것일까요? 침묵은 부재와 다릅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홍수 이후 신들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뒤로 물러선 것일지도, 직접 개입하는 것을 멈춘 것일지도. 고대 텍스트들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홍수 이전, 신들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인간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먹고 말하고 때로는 함께 잤습니다. 반신들이 태어났습니다. 신과 인간의 혼혈, 네필림, 거인들, 영웅들, 수메르 신화에서 아눈나키는 지상에 살았습니다.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왕들을 임명했습니다. 직접 통치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했습니다. 네필림이 땅에 있었습니다. 용사들,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걸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포스 신들은 인간 세상에 자주 내려왔습니다. 변장하고 장난치고 사랑에 빠지고 때로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인간의 삶에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무언가가 바뀝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신들은 더 이상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매개자를 통합니다. 예언자, 사제, 왕. 직접 말하는 대신 꿈과 환상으로 전달합니다. 직접 행동하는 대신 자연 현상을 통해 의지를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전환이 보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걷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시내산에서는 구름과 천둥으로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보는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왕국 시대에는 예언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예언마저 멈춥니다. 침묵의 400년.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합니다. 다른 문화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에서 신들은 사트야, 유가, 황금 시대의 인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하늘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칼리 유가에서 그들은 멀리 있습니다. 거의 닿을 수 없을 만큼. 북유럽 신화에서도 신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라그나로크, 신들의 황혼 이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신들 없는 세계,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 세계. 왜일까요? 왜 신들은 물러났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실망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래서 홍수를 보내셨다고.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다시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셨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도 비슷합니다. 아눈나키는 인간의 소음에 지쳤습니다.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냈습니다. 줄이기 위해. 그리고 이후 거리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어쩌면 신들은 인간이 성장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독립하기를,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듯이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자녀는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홍수는 그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이었을지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지, 재건할 수 있는지, 신들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라 세 번째는 규칙입니다. 어쩌면 우주에는 법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법칙. 직접 개입은 그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 어쩌면 예외가 허용되었을지도. 실험 기간, 초기 설정. 하지만 홍수 이후 정식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신들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법칙을 따르기 위해. 네 번째는 변화입니다. 어쩌면 신들 자신이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진화했거나 떠났거나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거나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지도, 인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포기되었거나.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부분적으로 진실일지도, 어쩌면 전혀 다른 이유일지도.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신들은 멀어졌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또한 자유롭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들이 직접 통치할 때 인간은 종이었습니다. 신들이 물러났을 때 인간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자유로운, 약하지만 책임이 있는. 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별들만 빛납니다. 차갑고 멀고 침묵합니다. 신들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떠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신들은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잊는다는 것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릅니다.
잊혀진 것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의식의 표면 아래 마음의 깊은 곳, 때로 그것은 떠오릅니다. 꿈으로, 직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인류가 잃어버린 능력들, 그것들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단지 기억의 형태로 변형되었을까요? 삭제와 변형은 다릅니다. 삭제는 영구적입니다. 파일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형은 다릅니다. 원래 형태는 사라지지만 무언가는 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매체에. 능력이 사라졌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화가 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변형된 기억일까요? 영웅들을 생각해 봅니다. 헤라클레스, 삼손, 길가메시, 쿠훌린. 그들은 초인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성문을 뽑아들고 괴물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모든 문화가 같은 종류의 과장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왜곡된, 확대된, 하지만 뿌리는 실제하는. 한때 인간 중 일부는 평균보다 훨씬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적 변이, 특별한 훈련,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요인.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았습니다. 인간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 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필림, 아낙자손, 티탄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절에 땅에 거인이 있었다고. 그리스 신화는 거인족과 신들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북유럽 신화는 요툰들을 말합니다. 거인들, 신들과 대등한 존재들. 이것들은 모두 환상일까요? 화석 기록은 거대한 인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토피테쿠스 같은 거대한 유인원은 있었습니다. 3미터가 넘는 키. 멸종했지만 인간과 공존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기억이 거인 전설이 되었을지도, 혹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인은 크기가 아니라 능력의 은유일지도. 더 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아는 존재. 보통 인간과 비교했을 때 거인처럼 느껴지는 존재. 기억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의 크기로 변형했을지도. 반신들, 데미갓들, 신과 인간의 혼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 그대로라면 불가능합니다. 신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니까.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면? 어쩌면 이것은 유전적 조작을 기억하는 방식일지도. 외부 개입, 인간 유전자의 무언가가 더해진 것. 고대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신의 씨앗이라고, 신의 피라고. 마법과 기적도 기억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신화와 종교에는 초자연적 현상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날고.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때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불가능해졌을지도. 의식의 힘, 의도의 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에너지. 고대인들은 이것에 접근할 수 있었을지도. 그리고 그 기억이 마법과 기적 이야기로 남았을지도. 왜 인간은 능력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비유로 남겼을까요? 어쩌면 언어의 한계 때문일지도. 경험은 있지만 설명할 단어가 없을 때 우리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마치 같은, 비슷한. 고대인들도 그랬을지도. 그들이 본 것, 경험한 것을 설명할 정확한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유전공학은 신과 인간의 결합이 되었습니다. 수명 연장 기술은 불멸의 불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계는 날개 달린 신이 되었습니다. 고급 의학은 기적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기억은 가능한 언어 안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더욱 변형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구전되며 바뀝니다. 세부 사항이 추가되고 삭제되고 과장됩니다. 하지만 구조는 남습니다. 패턴은 남습니다. 핵심은 남습니다. 전설이 역사보다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차갑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잊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의, 두려움, 희망, 슬픔. 감정은 기억을 고정시킵니다. 집단 기억은 이렇게 보존됩니다. 이야기로, 노래로, 의식으로.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메시지는 남습니다. 우리는 한때 달랐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다. 과학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지, 왜 신화를 읽을 때 이상하게 익숙하다고 느끼는지, 왜 처음 듣는 전설이 어딘가 들어본 것 같은지,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기억의 층,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것,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원형적 이미지들의 저장소, 영웅, 현자, 그림자, 어머니. 이런 원형들은 모든 문화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능력의 기억도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형으로, 가능성으로, 우리가 한때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의식적으로는 잊었지만 무의식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화를 들을 때 느끼는 공명,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울림립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도 이것을 기억한다고. 비록 언제,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은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진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기억일지도. 아직 문화에 의해 지워지지 않은 순수한 기억. 자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환상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하지만 꿈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날아갑니다. 여전히 마법을 부립니다. 여전히 영웅입니다. 잠속에서 기억은 언어 없이 떠오릅니다. 이미지로, 느낌으로, 알 수 없는 확신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합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 깊은 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발견되기를.